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이제 대림절 주일, 대강절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통해 성탄절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새기는 날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 주일, 대림절 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은 공항이나 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먼저 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 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을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로 계속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의 성막을 뭐로? 하나님의 결혼 언약으로 이야기했고, 우리 자 앞에 거 우리 성막 3대 구조 한번 봐요. 성막의 구조 3단계야. 우리 25장부터 31장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시경을 보여줬고, 또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줬고,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준 그대로 정말로 건축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하고 결혼 언약을 하고 그 철을 이렇게 7기물로 성막으로 다 해놨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톡 터져버렸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오래 있는 동안에 모세가 드디어 오므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그 사람이 왜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사람이 인도했는 줄 알고 그들은 보이는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아론에게 우리의 신은 금송아지다 하면서 결혼하고 신말을 해놓으니까 신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랑. 그래서 이 신랑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고, 출애굽기 33장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과 또 출애굽기 32장을 똑같이 보고, 또 창세기 3장 후반절에 15절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뱀은 계속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계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이 새 이름을 얻은 자에게 은총을 입어서 새롭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회복하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복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 정말로 대림절 주간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바로 예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최고 큰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준 뒤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져서 이제 새롭게 부활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오늘 그 교회를 사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법을 늘 배워야만이 그 사랑을 이어간다 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이 새 이름을 갖기 전에는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또 뱀의 사건으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을 주를 부인하고 떠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를 부인하고 떠났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걸 가르쳐주고 나서 자기가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엄청난 비밀을 갖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17절을 했는데 제가 더 어려서 17절을 다시 이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기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오늘 이렇게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부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새 이름을 얻기 전에는 옛 이름으로는 우리는 전부 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통해 지난 시간에 새 일을 한다. 우리 이름 한번 봅시다. 자, 옛 이름과 새 이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옛 이름은 높은 자 아버지, 높은 자 아빠. 그런데 새 이름은 뭔가? 새 이름 아브라함. 요 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열국의 아빠, 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 사라이, 사레인데 여 지배자, 왕비란 뜻이에요. 왕비. 그런데 새 이름은 뭔가? 사라. 여기는 해가 들어갔는데 열국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창세기 18장에 손님을 대접하고 나니까 세 사람 손님을 대접하고 나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뭘 하는가? 내 어님한테 아들 낳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키우세요. 아유 우리 영감이 99세고 내가 90인데 백수에 무슨 아들 낳나? 거기서 막 키키고 웃는다고. 그 키키고 웃는 게 뭐라고요? 그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에 그 말대로 이삭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웃었더라, 기뻤더라. 여기 뭐가? 요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삭으로 바꿔요. 우리는 뭐 이삭은 옛 이름하고 새 이름 없는 줄 아는데 옛 이름은 뭐다고? 그런데 새 이름은 뭐다고? 하나님이 웃었다, 웃게 했다, 기쁘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다. 발꿈치를 잡다 야곱. 그런데 새 이름은 뭐야? 이스라엘. 승리하다, 통치하다. 이런 새 이름이 될 때 뭐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자, 원화 봅시다. 오늘 우리 18절에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여주다 그 단어는 뭔가?
20절이나 14절, 15절에는 주께 내가 네 앞에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얼굴이 동어입니다. 카보드 영광과 동요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정한 집사님, 금송아지 사건으로 신랑이 결혼하냐고 집 마련해놨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 취해서 이거 내 신랑이다 하면 신랑이 얼굴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얼굴 싱글벙글하겠어요? 증오심 때문에 죽이고 싶죠. 그 얼굴을 지금 현재 모세는 보여달래. 왜? 14절 15절에 주께서 그 얼굴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나는 천하 만민 중에 나는 땅적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서 내 앞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렇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는 게 오늘 18장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은 오늘 카보드는 오늘 14절 15절 내가 주께서 친히 내가 친히 또 오늘 20절에 얼굴 타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학자는 동요다 그렇게 해요. 화가 바짝 났는데 신랑 바꿨는데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 나는 마음이 넓어가.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얼굴 보여줄까? 증오심 때문에 화나가지고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보여줬다 하면은 그 보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얼굴을 어디에 있는가?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햇바닥으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아까 7번 읽었다가니 거짓말했네.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인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난다고 하니까 400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400군대가 온다니까 밤새도록 형이 내 재산 빼앗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에는 좋은 양, 나쁜 양, 좋은 양, 나쁜 양, 또 좋은 염소, 나쁜 소, 막 이렇게 낙타 계속 이렇게 낙이 뭐 이렇게 갈았어요. 갈았는데 밤새도록 갈아도 옳게 갈지만 수천 마리가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종도 최고 앞줄에는 누구? 종의 자녀, 부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레아의 자녀, 레아. 세 번째는 누구? 라헬하고 요셉하고 그렇게 해서 진을 쳤어요. 그 자기 마음속에도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 실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축복하고 난 뒤에 그가 분이엘이라.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그가 해가 돋았는데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왼날 저건 뭐요? 판도뼈로 위골되었더라.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죽은 상태.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나서는 뭐요? 걷지도 못하고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그림 좀 보여줄게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 봅시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뭐라는가? 아, 우리 여기에 정말 애굽에 무덤이 없어요. 끌고 나가 죽이느냐고. 배고파 죽였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배고파 이렇게 하니까 내일 아침 되면은 영광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배부르도록 양식 먹을 수 있도록 보내준다. 그러면서 만나를 하늘에 비같이 내려줬는데 그 만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그 백성은 만나 먹고도 원망했고 메추라기 먹고도 원망했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제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오늘 예수님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종말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항상 있다네, 항상.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는가?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3절 이후에 뭐라 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네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얼굴로 보인다. 하나님 보인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정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하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아론이 일어났는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 얼굴로 주께서 내하고 친히 얼굴로 같이 가야만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 내려갑니다. 주께서 친히 내가 친히 전부 하나님 얼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여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원함 봅시다. 하나님은 얼굴을 봐야 하는데 내가 선한 것을 포부 우리 정말로 좋은 것을 요건 행동건데 우리 토부는 이제 동사는 하나님의 선하다. 그래서 선한 것을 너에게
꼭 지나가게 한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느 사건이 터져버리면은 부모가 그 사건을 해결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녀들이 친척이나 이모나 고모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 그 아이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면은 그 친척들은 자기에게 해가 있을까 싶어 본척만 차고 멀찍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사건 치르고 나면 모든 일을 앞서서 해결 다 해요. 뭐로? 서로 좋은 것으로 해결한다. 지금 아까 우리 최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결혼 언약을 다 하고 신랑이 집까지 말은 다 했는데 신랑이 조금 약속해 있는 게 더딨다고 다른 신랑 내 신랑이라고 신랑을 낚아버렸다. 그럼 뭐 아까 뭐 증오심의해서 하나님 얼굴로 뭐 한다? 뭐 한다?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다네. 죽이고 싶다. 그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살아날 사람이 전 목사님 여 몇 명이 있을까요? 없다고? 인류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 얼굴로 하나님이 했다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는가? 선한 것으로 내가 지나가게 한다. 아바르. 여기에서 이 우리가 나오는 히브리 사람 아바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지나가게.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것 지나가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봅시다. 자, 사무엘 16장 1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사울 왕이 많은 사람보다 그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백성은 다 어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얼굴 보고 택해놨는데 아이고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말렉과 전쟁에도 말 안 듣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 집안에 왕을 예선한다 해서 자녀를 끌고 모았어요. 자녀들 다 이세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에 가서 모았는데 7을 다 모았어요. 7이 그 앞에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니다. 이 7에게는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들 없느냐? 어이 말자인데 저 산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온나? 자 우리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얼굴이 정말로 모든 사람 지나가는 가운데 다른 얼굴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얼굴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가 맞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름 부으니까 이를 통해 부활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네 앞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한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라니 빛을 비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비단바의 그림. 자, 참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뭔가? 토음입니다. 토음. 둘째 날 하나님이 아랫물도 있고 윗물도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그 두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함께하니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풀이 나고 또 채소에 심했는 채소가 나고 감옥이 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보니까 그 물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주시고 또 공중에 큰 새를 주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행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함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는 토브라는 말 안 쓰고 샤바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더라. 하나님이 완성하셨더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더라. 우리 이제 오늘 여기에서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더라.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더라. 오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더라. 선포하더라. 반포하더라. 카라. 부르더라. 선포하더라.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이름 아까 우리 살자가 없더라.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누구는 하나님이 선함이 지나간 뒤에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항어를 벌릴 때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뭔가? 자, 저 골리앗 저는 물리쳐주면은 나는 그에게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 자, 첫째, 나는 그를 물리친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내 딸을 주겠다. 세 번째, 그에게 자유를 줘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 김종인 집사님, 요즘 세금 많이 낸다 하죠,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대요. 이번에 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나오는데 전에 뭐 50만 원 낸 사람이 이번에 뭐 150만 원 내고 100만 원 낸 사람이 300만 원 낸다고 지금 은퇴자 난리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새 대통령 뽑아도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 반포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골리앗은 그렇게 감을 주는데 사울왕은 꼼짝도 못하고 그거 약속 내놔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많은 재물을 준다. 두 번째는 내 딸을 준다. 세 번째는 세금 면제에서 자유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도 그 앞에 나올 사람이 없는데 이세가 아침에 40일째 된 아침에 야야 네 신부름 한번 가봐라. 형들이 잘 있는가? 전쟁이 났는데 왜? 전면전하면 엄청나게 무기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1대1로 이제 선발전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발전해서 전쟁하면 나라 비용도 적이 들고 또 이기면 쾌감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골리앗이 40일째 아침에 막 들고올랐는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 가서 아버지 신부는 갔는데 저 자식 저 개보다 못한 놈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가고 엉뚱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울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반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가라. 하나님 이름이 바르게 불려질 때 하나님이 바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 이름을 이불 속에서 눈물 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막상 골리앗 앞에는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오줌 싸고 벌벌 떨면서 똥 오줌 싸고 숨기만 숨고 저 사람
골리앗 물리치는 사람 내가 많은 재물 주고 내 딸 주고 내가 세금 면제해서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왕이시여 내 저놈 저거 해치워버릴게. 왕 옷 입고 가봅니다. 옷이 너무 커서 우장바하고 져서 벗어버리고 왕의 투구 칼 뭐 이런 거 친 거 너무 커서 버려버리고 돌 들고 가면 돌. 그 돌이 뭔가 에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에벤. 물맷돌 5개. 김지사님 오수가 무슨 숫자가 돼? 오수 물맷돌 5개.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통 5돌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간다.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러 간다고 막대기랑 들고 가니까 그들도 벌쩍 뛰는 거야. 그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알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나라에도 하나님 이름이 바르게 반포되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 이름이 바르게 반포되고 이불 속에서 용수고 신경질 내는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마누라가 신랑 바꿨다고 이불 속에서 날마다 술 먹고 지 혼자 용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반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로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자, 우리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오늘 이 내용이 뭔가?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바로 앞에 가라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전에 내 바로의 궁에 살아봤는데 못 가요. 그러면서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 아론을 보내서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서 광야 3일간에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다른 방질 잘한다고 해도 다른 방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해줘야? 불쌍히 여겨줘야만이 긍휼히 여겨줘야만이 되는 일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오고 그 사람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이런 사람 많이 뽑는단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단 말이야. 키 크고 인물 좋고 좋은 학교 프로필 좋으면 경력 좋으면 그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는 이런 것을 뽑을 때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니까? 우리 아까 정한 집사님 뭐 정오심으로 인해서 보면 뭐 해버린다. 당장 폐지기 부린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주고 우리 아까 사모님 이야기할 때 그거 하나님 성난 얼굴 봐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안 보여준다. 그래서 산자에게는 얼굴을 안 보여준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독생하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그대로 보여주는 얼굴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 얼굴 보고 이야기합니다. 32장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하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하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하나님 얼굴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림만 봅니다. 야곱의 분이엘 사건. 자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분이엘 사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제가 이 성화를 어디서 이렇게 한번 찾았는데 야곱의 분이엘 사건이 어떤가 이걸 찾았는데 야곱이 분이엘 사건에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쉐이를 얻었는데 이거 뭐요? 기절했어요. 기절하니까 큰아들이 뭐하더라? 물 가지고 머리에 지금 붓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니까 아버지가 깨어나니까 부축했다가 깨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 일어서세요. 아버지 일어서세요.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야곱의 분열 사건을 제가 어제 밤 해가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본다고 야곱의 분열 사건이 어디 있는가 찾다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죽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나서 죽었다가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막 얼음 찬물을 머리에 붓고 기절하는 것. 전문가는 사람 이렇게 막 기절하고 이러면 처음에 목도 보여. 찬물부터 들어부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이렇게 깨어가지고 부축해서 일나니까 지팡이 줘가지고 그러면서 위골되어서 겨우겨우 절더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또 그림 한번 봅니다. 다음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하나님을 본 그림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7 촛대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있는가? 그 눈에 불이 추출하고 이 칼로 죽여버린다 하니까 보는 순간에 뭐요? 완전히 깨구리 30 먹어 육개 놓다가 잡히면 쫙 뻗는 것처럼 그렇게 쫙 뻗어 죽었는 모습을 봐요. 이게 뭔가 칼이야, 칼. 우리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 것을 이 그림도 제가 성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진짜로 믿음의 옛날 화가들 이 성화를 그리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사도 요한이 뭐 성경에 죽었더라 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7 보좌에 칼이 있고 눈에 불이 보여. 아까 이거 받는 순간에 화나는 눈 같으면 뭐요? 나와 칼이 있으면 막 그냥만 모조리면 다 가버린대. 근데 하나님 선함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이 지나가서 우리가 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9절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사울도 처음에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나는 그는 뭐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나레를 통해 안수받고 나서 그가 먹고 마시고 건강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요거는 죽은 이야기고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이후에는 그가 성령을 인해서 이제 뭐 하더라? 보고 먹고 마시고 해서 강건해서 살았더라. 오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21절 봅니다.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살짝은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서 한 장수가 있으니 그는 너를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반석 위에. 오늘 원어 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 뭘 보고 살짝 없다. 요 살짝은 뭔가? 아담입니다. 아담. 옛사람 아담인데 새사람은 뭔가? 하아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이나 27절에는 요 아담, 흙이 아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제 흙을 새로 빚어서 코에 뭘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나면은 그때는 하아담이 됩니다. 그 아담은 새 이름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요? 해라는 그 단어를 넣어줘요. 그래서 새롭게 되더라. 그 새롭게 되는 사람은 어디에 쓴다? 반석 위에 세우더라. 절벽 위에 세우더라.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우리 어디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네가 이걸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뭐 같더라? 뭐 같더라 이명희 집사님?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으나 죽음의 사지에서 새롭게 하늘 복음을 들고 쓴 사람.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가이사의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역인가? 절벽 낭떠러지. 여기서 밀어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뭐요? 너는 반석 위에 세울게. 쭉 반석 위에 세울게. 그 반석 위에 선 사람, 하아담이 된 사람을 하나님 안다. 그가 그 손으로 덮는다, 보호한다. 자,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그에게 덮더라. 오늘 요 손은 카프입니다. 카프는 어떤 것인가? 손바닥인데 원래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손은 그냥 얕은데 요 손바닥은 어떤 손바닥?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러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 그릇 되었을 때 우리 옛날 찬송 446장 우리 새 찬송 391장에 보면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송에 보면은 후렴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며 큰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반석에 세우는데 손으로 덮는데 이때 손으로 덮을 때 보는 건 뭔가 희냐. 이때 사도 요한이 죽었다가 본 것이 뭔가
요한계시록 새로운 것을 희내 하늘의 것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늘의 걸 보고. 사도 요한도 하늘의 예수를 보고 이제 새롭게 감탄하는 이야기. 오늘 야곱도 하늘의 그 새로운 걸 보고 감탄하는 이야기가 희내. 그 전에는 전부 땅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빵빵빵 천둥 치는 것이 벼락 치는 것이 하는데 큰 바위가 마더라 터지더라. 그 터지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 바위 터지는 곳에서 살아나가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백부장이 뭐라는가?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백부장 니도 큰 바위 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쭈루 그 바위 틈에서 카프 손으로 덮어서 승리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0절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를 묻을 때 바위에 예수를 묻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반석 위에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딱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뭐한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셔서 승리케 하는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확증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돌판을 받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꼭 이런 역사가 이런 승리가 우리 주사랑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